대강절 세 번째 주일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 22절 그리고 23절 기록된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거룩한 탄생 세 번째 말씀으로 오늘은 과연 그분은 누구신가에 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00여 년 전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라고 이름 지어진 그분은 누구이신가? 우리는 누구인가요? 이러면은 보통 이름을 말하는데 이름을 묻는 게 아니고 그분의 정체성에 관해서 그분을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 도대체 누구시기에 그분의 탄생을 기준으로 세상은 연수를 세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바 인류의 첫 죄악이 일어났던 그 에덴 동산의 현장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되었던 그분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선지자들에 의해서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지목되었던, 그래서 온 유대인들이 왕이요 구원자로 오실 그렇게 기다렸던 그분 말입니다. 그 아기 예수의 존재에 관해서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탄생으로부터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어김없이 이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면은 온 세상이 흥분하고 떠들썩합니다. 저희 집 앞에 요즘에 큰 공원이 들어섰는데요. 그 와이어 팍이라고 와킨스빌에 핫플레이스가 들어오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와이어 팍에서도 어젯밤에 크리스마스 행사를 한다고 대대적인 광고를 했는데 얼마나 떠들썩한지 슬슬 걸어가 봤더니 이게 와킨스빌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살았나 싶을 만큼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지 아주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가족끼리 나와가지고 성탄절이 기쁜지 노래하고 춤추고 서로 아무도 찡그리지 않고 웃으며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워하더라. 이날의 주인공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요?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예수가 태어나신 그 계절에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냐고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죠. 저희 교회 다니시죠? 그 2000년 전에 태어나셨던 그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예수라는 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지금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뭐라고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당시에 기록된 그 모습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시기 700년이 훨씬 넘은 시대에 그 전에 BC 743년경에 유다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달되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선지자의 말씀에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내용 먼저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담은 이사야서 7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그리고 마태복음 두 본문에서는 똑같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나실 일을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임마누엘이 성취된 것인데 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약속된 이의 탄생이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한 것인데요. 즉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믿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고백이 바로 이것이어야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허다한 어떤 종교 중에 하나를 창시한 그런 좀 대단한 한 인간이 아니고요.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믿음을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렇게 표현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본 분이 계신가요? 안 계시죠? 다행입니다. 다행이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끝까지 읽어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볼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나타내셨다, 보여주셨다, 보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십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따라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형상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이시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답이 나왔네요. 2000여 년 전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 도대체 누구냐고 누가 묻는다면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골로새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 이미지, 이 표현은 헬라어 본문에는 에이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형상, 에이콘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지금 우리가 쉽게 쓰는 아이콘이라는 단어의 뿌리가 되죠. 아이콘이 어디에 있죠? 컴퓨터 스크린을 열면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아이콘이 여기 있죠. 이 아이콘은 그냥 아주 심플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아이콘을 클릭하는 순간 그 뒤에 감춰진 무한한 세상이 나타나죠. 이게 이미지, 이 에이콘의 의미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클릭하면은 무한한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예수님은 보편적인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죠. 예, 우리와 똑같은 이미지로 평범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에이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어. 천국이 임하셨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현현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하나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에 오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너무 쉬운 거 얘기해서 좀 그런가요? 또 당연한 걸 저 사람 왜 저러나? 여러분,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다 예수를 그냥 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이 믿음을 간직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나중에 두 부류로 나뉘어졌어요. 한 부류는 맞다, 예수는 하나님이 맞았어,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있었던 반면에 아니, 예수는 그냥 나사렛에서 살았던 한 인간인 것 같아, 우리가 기대했던 이와는 너무 다른 것 같아. 세상에 무언가를 기대했던 이들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구원자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들, 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초대 교회를 이룬 그 무리들을 향해서 세상이 한 별명을 붙여서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공동체, 그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 우리 번역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는,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를 닮은 이들이다,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미지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이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만난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즉 교회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말이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보고 우리 안에 예수를 통해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 되어야지 되는데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 이름에도 그리스도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구원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날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연휴를 즐기는 것이죠. 세상에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연휴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오늘 교회의 생일이네요. 그죠? 교회가 설립된 것을 감사하는 12월 둘째 주일. 우리 교회가 몇 살인지 아세요? 39. 와, 이제 부록의 40을 앞두고 있는. 예. 여러분, 부록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제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되는데 여러분 어떠한가요? 우리의 고백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지 됩니다. 이 고백과 실천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는지 특별히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